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인데 잘했죠? 안 잘했어요? 반응인들이 잘했죠?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또 음향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스피커에서 사부의 음성이 다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 모르셨죠? 목사님 밖에 나가서 유튜브로 잘 들리나 탁 책까지 다 해봤어요. 너무 잘 돼요. 너무 감사해요. 공사 비용이 150만 원 들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공사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감사금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저와 같이 감동되신 분들은 헌금하십시오. 목사님 돈 없어서 그러나 보다. 여러분 돈 없으면 제가 이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점심 드실 때 예쁜 식탁에서 드실 거예요. 그거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럼 그걸 헌금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돈 없으면 1,000만 원짜리 헌금하라고 하지 100만 원짜리 하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감동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동되신 분들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또 명절도 있는데 하나님 또 제가 얼마나 할까요? 액수와 상관없이 감동 받으신 분들 헌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외래어 중에, 영어 중에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라고 하는 단어예요. 커피. 그죠? 여러분 하루에 커피라는 단어 한 번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커피 마셨어? 커피 타줄까? 뭐 어디 가도 어떻게 해요? 커피 드릴까요? 이 말은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커피 마시자. 이제는 커피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모를 만큼 이제는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좀 의미와는 좀 다르게 쓰는 단어죠. 파이팅 이런 단어. 뭐 하자 그래요?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파이팅. 그래요. 이건 다 잘해요. 다 잘해. 근데 이거 원래는 파이팅은 나를 격려할 때, 힘낼 때, 아빠 화이팅! 그죠? 힘내세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싸울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싸우자, 죽이자 할 때. 아빠 죽어!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오늘 죽지 말고 살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섬찟한 얘기냐고요. 외국 사람들 그 얘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파이팅. 그냥 일할 때도 화이팅, 공부할 때도 화이팅, 심지어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파이팅이야. 그냥 우리는 죽자 살자 먹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삶이 힘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도 힘들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이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 우리는 정말 파이팅 해야 합니다. 믿음의 파이팅이 필요해요.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지면 안 되거든요. 세상 전쟁도 지면 수치스럽고 다 무너지고 살 가치가 없고 심지어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인생이, 삶이 무기력해져요. 힘들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죽고 신앙이 죽고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자, 승리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 무기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12명 가운데 3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3명의 제자들은 왜 산에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이 치르실, 예수님께 닥쳐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그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에 고난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영적 싸움을 싸우기 이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서 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지만 왜 올라가는지 몰랐죠. 영적 싸움이 있는지도 몰랐고 영적 싸움에 정말로 어떻게 준비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셨을까?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자,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올해의 주제의 말씀이지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고요. 자, 올해 주제가 뭐예요?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올해 주제 시작.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올해 주제잖아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그걸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 중에 용모를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셔야 했던 것은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의 무기를 잘 장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오늘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영적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주일 뒤에 제자들을 3명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산에 데려가셨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산에 올라가 보니까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9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죽기 전에 산 위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의 또 선지자의 모형과 대표적인 모세, 엘리야,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가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 보여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그들이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였습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별세라고 하니까 죽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 맞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란 뜻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별세라고 하니까 죽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하면 모세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모세, 죄와 사망과 세상의 패배와 종살이의 삶에서 매여있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구원해낸 모세, 그가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왕으로부터 온갖 이방신들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짜 하나님인 바알을 진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에게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줬던, 우상숭배 삶에서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그 구원의 별세, 엘리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저주의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내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해낼, 출애굽시킬 그 별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 거기가 어딜까요? 하늘나라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의 제자들은요, 왜 갔는지 몰랐어요. 그 밤에 가자! 그래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와 봤더니요, 모세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천국을 보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 또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같이 가자, 결국 그런 생각 가지고 올라왔겠지요. 나머지 9명은요 그 밤에 편안하게 집에서 자리 쫙 깔고 발 쫙 뻗고 잠을 잘 텐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게 예수님 따라간 세 명의 제자들이 은혜고 축복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아니면 9명이 따라가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세 명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유도 모른 채, 왜 가야 되는지도 목적도 모른 채 주님 따라갔더니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번만 경험하면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이들은 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들을 또 데리고 가세요. 다른 사람 제자가 데려가도 될 텐데 또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제 직접 고난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고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진다. 그런데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오늘 그들에게 기도의 자리, 변화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에 노예가 있는 우리 용인노예 가을 정기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10월 20 월요일 날, 20일 월요일 날 우리가 노예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65개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1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이세요.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임원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또 노예, 또 여전도회 성가대가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 와서 또 예배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회의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그분들 섬기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간식을 드리고, 장소를 제공하고, 또 차량, 또 주차장도 준비해 드리고, 또 그 전주에는 오사카 신학교에서 25명이 한국으로 수학여행 오는데, 전국에 한 30여 개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후원회가. 근데 저희 교회가 또 함께 또 그를 감당합니다. 저는 또 그분들 데리고 또 서울에 그 선교사 묘역지죠, 양화진 또 견학시켜 드리고, 또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또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서울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저는 용인 사는데 서울을 또 투어해드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굳이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60여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가 하면 되지, 30여 교회가 있는데 후원하면 되지, 우리가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노회 회비만 내면 되고 후원의 회비만 내면 되지, 뭘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고마운 것은 목사님께서 또 하라 하신다, 그래서 따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잘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3명의 제자들 왜 갔습니까? 안 가고 싶잖아요. 나도 밤에 집에서 편히 자고 싶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뻔한데 잠은 다 잤다. 또 예수님이 또 기도 하나만 못하네 또 귀 기울여 볼 텐데 큰일 났다. 여러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곳곳에서 봉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숨은 곳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세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면 식당 봉사다. 그런데 왜 우리 조는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많이 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나도 1년에 딱 한 번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세 사람 뽑아가서 가니까 그냥 뽑혀갔지만, 때론 가기 싫어서 갔지만, 세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눈앞에 딱 보였다는 거예요. 상상 아니에요. 환상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꿈에도 모세를 볼 줄 몰랐고 엘리야를 볼 줄 몰랐는데,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제자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그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웠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읍시다. 여기서 초막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초소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었던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올라와 보니까 뭐예요? 산 위에 있는 것이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오는 것이 복이더라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선지자로 보았고 선생으로 보았고 메시아로 보았으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제자들은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변형되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와 일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점검할 수 있잖아요. 오늘 율법과 선지자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는 잠 못 자는 것 같고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 정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준비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를 섬기고 오사카시니까 섬기고 이해 안 돼요. 굳이 왜 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를 시킵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서울을 알긴 합니까? 그런데 왜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우리 교회에 복이 있을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꼭 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오늘 세 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부르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를 왜 세웁니까? 우리도 힘든데.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이 세우는 그 교회가 우리가 같이 참되게 예배해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그것에 어둠이 다 물러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필리핀에 그 응답되어진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큰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원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났던 예수님과 같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와 같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변화받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제자들은 이제 초막을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잖아요. 내려가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데 사라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고 싶지만 우리는 못 붙잡아요. 세상의 방법이 나를 더 움직여요. 내 관습과 전통과 내 습관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어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하기 싫고 왜 내가 3명 중에 뽑혀서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하다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3명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었던 9명의 제자들과의 삶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을 따로 구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신 구별된 사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요. 수많은 성도들,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전 세계에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삼아 주셨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질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자, 시작. 완전 다르면 안 믿을 것 같아서 한 번 더요.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는 거 말고요. 여러분,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들은 높은 산에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 전에 올라와야 돼요. 예배에 들어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 그가 천국을 이룬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딱 지고 나면 바로 어둠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사라지면 바로 어둠이 찾아옵니다.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들어와요. 순간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명의 제자들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아니했던 9명의 제자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편안하게 그날 밤 잠자고 쉬고 있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편히 쉴 줄 알았는데 나만 고생했네 라고 하고 들었더니 뭐예요? 얘네들은 9명의 제자들은요 더 고생하고 있어요.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가치없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했던 그들은요 결국 변론하면서 살 수 있는
변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비진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헛수고예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재밌잖아요. 근데 불편한 사람하고, 다툼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말하면 꼭 싸워. 근데 밤새도록 싸워보세요. 좋은가? 오늘 그거예요. 종교 지도자라고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거든요. 고쳐달라고. 제자들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못 고치냐고, 왜 안 되냐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기도 자리로 불러 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 여러 봉사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예배자로, 헌신자로, 또 섬김자로, 또 예배위원으로 할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배 현장이, 헌신의 자리가 고달픈 거예요. 힘들어요. 오늘 아멘치들과 같이 힘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붐치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말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세상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올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야, 내려가서 너희들 이거 말하지 마. 비밀이야. 왜 비밀을 하셨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모세 봤어. 그러면 야, 부럽다 그럴까요? 미친놈, 정신 나갔구나, 기도 안 하고 너 졸다 왔구나, 이럴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 산 밑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면 헛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고요. 왜 이렇게 신앙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믿기가 힘듭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순종한 제자들, 이유도 몰랐고 뜻도 모르고 목적도 몰랐지만 가보니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여전히 사람들 말뿐이었고 관계의 말뿐이었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 얘기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제자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선택받지 않고 산에 안 가도 돼, 나는 편해, 헌신봉사 안 해도 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앉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헛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기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인생입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밥 먹기 전에 성경 구절 암송하지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써놓은 것 중에 맨 윗줄에 빨간 것이 기억나십니까? 그것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고난이 내게, 아멘.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게 왜 유익인지 몰라도, 왜 유익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줄 검은 줄 기억나시죠?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